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을 맞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모든 방황의 길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이 4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 주변의 사막지대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자기들에게는 바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넓은 그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엄청난 담소, 정말 파도가 칠 만큼 큰 호수,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주변에는 야자수를 비롯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또 이스라엘 야자수나 아주 당도가 높은 이스라엘 대추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이 다 사막인데 저 끝에 그냥 조그만 우물도 아니라 바다와 같은 갈릴리 담수호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곳이 정말 비옥하게 보였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에는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으니까 가면 될 텐데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10명의 같은 것을 본 정탐꾼들이 땅이 비옥한 것은 맞다, 포도나무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멜 만큼 그렇게 비옥하다, 풍자적이지만 땅이 정말 기름진 것은 내가 동의한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 여리고성 그 첫 대문부터 우리 못 넘는다. 괜히 믿음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속이지 마라. 믿음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그게 가능하냐. 괜히 희망을 주지 마라. 상식을 넘는 짓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의 그 현란한 혀가 진리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살아봐야 100살인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오래된 믿음의 동지들, 무두셀라 이런 사람은 거의 1000년을 살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산 선배에 의하면 우리는 경험이 10분의 1도 안 되죠. 100살밖에 안 되는 그 경험을 또 엄청난 무기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이러면서 안 된다, 믿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 사람아 머리는 왜 달고 있는가. 상식이란 게 상식으로 되겠냐. 우리는 오합지졸들인데 우리가 전쟁을 해봤냐? 우리 가운데 칼 제대로 쓰는 사람 있느냐? 우리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종처럼 노예 근성으로 살면서 주인이 던져주는 거나 먹고 우리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철과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 있고, 여리고성은 들어보니까 2m짜리 바위를 2겹으로 샀으니 벽 두께만 4m인데 벽돌로 만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못 무너뜨릴 텐데, 벽돌도 아니고 산에서 캐온 바위, 2m짜리 바위를 2겹 4m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함께 이 무리, 숫자 아닙니까? 다수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간이 개발한 그나마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의 법칙이 바로 이 다수결의 법칙인데, 역사를 볼 때 다수결로 해서 좋은 결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역사죠. 그렇지만 또 우리들 마음에는 공평이라는 것이 또 작동을 하죠. 저 북한이 말하는 그 평등, 한 표 한 표 더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면 진리에 접근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또 인간들이 개발한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이야기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10대 2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절규했지만은 이 무리들의 이 실망감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게 되면서 이제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40년의 인생길을 이제 걸어간 것이죠.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자연사하게 하신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단숨에 다 진노로 죽이지 않으시고 제 몫을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3살, 5살, 또 애굽에 나올 때 뱃속에 임신된 상태의 아이들, 뭐 요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올 때 뭐 10살쯤 되었다면 한 50살쯤 되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광야에 다니는 동안 한 20년쯤 뒤에 광야에서 결혼해서 또 아기를 가졌다면 이제 한 20살쯤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최장자 85세에서 90세쯤 되셨고, 나머지는 다 50줄, 40줄 이렇게 됐겠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마지막 들어가는 입구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인생에서 광야길을 끝내고 일명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죠. 인생에서 은혜, 문제 해결의, 감격의, 감사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에 입성하는, 오늘 바른 이런 장례식, 돌아가신 분, 이분도 신앙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례식,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가죠. 우리가 거기 다 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미래로 가기도 하고, 또 행복한 또 앞길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음도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천국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갈 때에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한 2주 정도, 뭐 아무리 그 병약한 노약자라도 약 한 15일 정도면은, 뭐 아무리 천천히 가도 15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돈 거죠. 40년 동안 좀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나 법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법칙? 더 나은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말이죠. 해림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는 방법,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이 더 나은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 나은 천국에 도착하는 더 나은 길로 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선 레위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들은 일어서고 싶어 일어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 들고 일어서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앞섭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네모난 박스입니다. 네모난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선 모세가 호렙에서 받은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모세 들고 다녔던 일명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지팡이가 그냥 나무 작대기인데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써서 모세의 품에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이게 What is this? 이 뭐냐? 이 뭐고? 이게 만나는, 이게 뭐지? 이게 이 뜻입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음식.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 이 특이한, 본 적도 없는, 그렇지만 이것으로 안 죽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안 죽었는데,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자신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다, 이런 것이죠. 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죽은 지팡이인데, 죽은 지팡이인데 이 죽음에서 싹이 나죠. 이 또한 동일한 의미인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인생을 죽음에서 싹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10계명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원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개혁교회가 인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것이죠. 인생에 무슨 난관이나 더 좋은 앞길을 향해 가는 방법은 내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다,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 천국으로도 우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관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대박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보다 더 빨리
하루에도 몇 계급씩 승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왜? 이 말씀이 나를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래서 너희 중에 말씀이 앞서거든 너희는 그 말씀을 뒤따르라, 이런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이고 그냥 아침에 잠시 보는 것이지 내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온갖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의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찾아가려 하는데 너무도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제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나은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영아부를, 유치부를, 아동부를, 청소년부를, 청년부를,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언제나 말씀이 앞서가도록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더 좋은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해림교회가 더 좋은 미래로 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미래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많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더 앞서가도록 하고 온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단에서 늘 잡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은 미래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알게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가문이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길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 방식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너무 뻔할 것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 사람들이 했던 일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거든 너희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거라. 여기에 전쟁, 여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가 달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주일학교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과 자기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아이가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내 삶이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이 앞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결정하는 일을 도리어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아이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아이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대로 건넙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이 앞서라 그럽니다. 그때 요단강은 평소보다 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한강을 보면 평소에는 물이 뭐 적절하게 있고 그 고수부지에 이렇게 매점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매점에 있는 것들이 다 더 강 위로 올림픽 대로 쪽으로 다 올라옵니다. 거기 주차했던 차들도 다 빼고, 심지어 밤에 주차했다가 그냥 그 차들이 막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물이 좀 있지만은 그 비가 홍수처럼 올 때는 그냥 그 언덕까지 요단강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저 한참 계단을 내려가야지 이제 한강물인데 지금 한강이 뭐 잠수교는 다 잠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자 그러셔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발을 그 요단강에 대는 순간 요단강물이 이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15절, 16절, 17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홍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살면 여러분이 서 있는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도 빠져 죽으면 두렵겠지만 한 발을 요단에 대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단 강물이 옆으로 갈라지면서 법궤가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멋진 상징이고 이미지이지요.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저것이 진부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아니올시다. 저기에 생명이 있고 저기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남겨주는 것이 집 100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고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1절만 한 절 읽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우리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가톨릭이 중세로 넘어오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래서 개혁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따르는 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계속 간다는 의미로서의 개혁입니다. 뭘 두드려 부시는 개혁이 아니라 오늘도 더 말씀을 향해 간다, 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간다는 의미로서의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명백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먼저 채워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항상 말씀이 내 영혼을, 항상 내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시면 우리 인생의 길은 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편 1편이 말하듯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따르는 인생이라는 그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 또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도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자라는 직책으로 서 있을 뿐이고 여러분과 저하고 동일하게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저는 서서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은 김용우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들으시고 저는 김용우라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앞세우는 목회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할 마음을 기본적으로 안 갖겠지요. 왜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시간의 제역으로 이사야 성경만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와 자비,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면서 왜 자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흐느끼면서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지, 이 사람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발생했는지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17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오늘자 날주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발생했는지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졌으니 그래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지시하는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주님이 지시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에서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인생에 자기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다시 주의 길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뭡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길이죠. 주의 길이 뭡니까? 주의 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게 주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들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안 따르면서 그들은 광야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입니다. 40년 전에 요단강 앞에 섰거든요. 거기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40년 뒤에 하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거든 너희들은 언약궤를 뒤따르라. 그때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못 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센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을 접수하게 되고 어제 설교처럼 그곳에서 첫 곡식
맥주 감사절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7월이 시작되어집니다. 잘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저 어린 아이로부터 병약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해림의 모든 가족들이 2023년 7월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7월이 복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여보, 엄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요. 엄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돼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달 동안 들려지는 이야기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 달을 또 살아가게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복된 한 달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